신앙생활할 때마다 예배 때 빠지지 않고 하는 게 말씀, 찬양, 기도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또 기도하십시오. 또 권면할 때마다 기도할게요 하면서 함께 합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마다 참 행복하고 감사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많은 성도들 중에 힘들어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내 기도를 우리 주님이 들으실까? 언제쯤 응답되실까? 어떻게 언제까지 기도하면 될까? 이런 것들에 대한 그러한 답답함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다니엘도 평생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6장의 사자굴에 갇힐 때 그는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다가 잡혀서 이 사자굴에 들어갔었죠. 그만큼 그는 어렸을 때부터, 그리고 지금 나이가 이제 한참 지나서 80이 넘은 때까지도 그는 깨어서 기도하고 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믿음으로 살았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다니엘의 기도들이 쭉 나와 있거든요. 환상 중에 기도하고 응답받는 내용들이 있어서 그의 기도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될 기도는 무엇인가, 그리고 또한 기도를 통해서 주시는 응답과 확신은 무엇인가, 그것들을 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보면 1절 한번 보시면요, 바사 왕 고레스 제3년에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언제냐면 지금 이란 있죠? 이란의 페르시아 있죠? 페르시아를 성경에서 바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페르시아 제국이 지금 이란이죠. 그 땅 엄청 넓잖아요. 그것보다도 훨씬 넓게 그 위에 시리아부터 해서 저쪽 서쪽 이집트까지 해서 저기 멀리까지 엄청난 그 대제국을 이루었습니다. 그 대제국을 이루었던 그 고레스 3년, 그가 황제가 된 지 3년이면 어떤 상황이냐? 시대적 배경을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게 나라를 망하고 포로로 끌려온 지 몇 년 만에 해방이 된다고 했죠? 70년이었습니다. 그 70년 만에 해방이 되는데 그 해방된 해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너희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라고 명령을 내렸던 사람, 그 사람이 오늘 1절에 나온 고레스 왕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레스 왕은 바벨론을 정복하고 페르시아 제국의 황제가 되면서 첫 해에 했던 것이 이스라엘의 독립을 허락해 준 것입니다. 그리고 엄청난 물적 지원도 해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성전을 짓고 나라가 재건할 수 있게끔 해준 사람이 바로 이 페르시아, 지금 현재로 말하면 이란의 그 황제인 고레스입니다. 이렇게 됐는데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 그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날마다 깨어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눈물로 그렇게 사모했던 믿음의 사람들은 그 소식을 딱 듣자마자 뭐 해야 됩니까? 준비하고 가야 되겠죠. 많이 갔을까요? 적게 갔을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적게 갔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70년 동안 살면서 너무 잘 산 거예요. 거기에서 집도 짓고, 예레미야가 그렇게 했거든요. 너희들 집도 짓고 결혼도 하고 애도 낳고 열심히 살아라. 그렇게 해서 열심히 살다 보니까 이제는 그 땅이 익숙한 거예요. 고향이 여기 서산이 아니신 분들 있죠. 그런데 고향 떠나서 서산에 오셨는데 여기서 오랫동안 사신 분들 있죠. 그분들 뭐라고 해요? 여기가 저의 제2의 고향이에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포로로 끌려갔는데 거기서 살다 보니까 익숙한 거예요. 게다가 이제 포로 2세로 태어난 자녀들도 많이 있을 것 아니겠어요? 이스라엘의 교육 정체성은 배우고 이때 당시에 쓰여졌던 성경이 역대상하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역사 많이 배웠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익숙한 이 땅을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가려면 쉽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선은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은 70년 동안 황폐해졌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가면 뭘 해야 되냐면 성전을 지어야 되고
그리고 나라를 다시 재건해야 되는 사명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요, 생각보다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게다가 성전을 짓는데 어땠습니까? 먼저 도착한 사람들이 성전을 지으려고 열심히 하고 했는데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가만히 놔뒀을까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엄청난 방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보면은 학개와 스가랴서 있잖아요. 학개, 스가랴, 여기 말씀이 이제 오늘 여기 있는 그 다니엘 10장 요때 말씀입니다. 왜 성전 안 짓냐 이거예요. 빨리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너네 집은 지으면서 왜 하나님 집은 그냥 내버려 두냐. 이제 이런 것들이 요 상황 요때입니다. 그러면 이때 다니엘은 뭐 하고 있었을까요? 그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서 어렸을 때 소년의 시절을 바벨론의 포로로 살다가 바벨론 나라에 그래도 고위 관직에 있다가 바벨론이 망했어요? 그럼 숙청당했어야 되는데 오히려 정복군인 페르시아에게 눈에 들어서 그 나라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아주 입지전적인 인물. 그런데 포로 기간이 70년이죠. 그가 10대 때 왔죠. 그래서 이미 그의 나이는 80대 중반이 넘어버렸습니다. 거의 90 바라보고 있을 그때에 바로 오늘 여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때에 그는 어쩌면 예루살렘으로 갈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가지 않았어요. 페르시아에 남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여기에서도 해야 될 사명이 있었습니다. 성경 공부할 땐 뭐 이런 말씀들도 드렸는데 그의 영향을 받고 그리고 그 땅에서 이 다니엘이 총리로 있으면서 자기 유대인들도 계속 보살폈거든요. 그러면서 그때 준비되고 교육받고 그때 관직에도 오르고 이렇게 했던 사람들 중에 유명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다니엘 다음에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이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그리고 총리 모르드게 이런 사람들이 쭉 나옵니다. 옛날에 그 영화 300 있잖아요. 영화 300에 보면은 이 페르시아 제국의 황제가 그리스 점령하러 전쟁하러 가잖아요. 그 페르시아의 그 황제가 바로 에스더의 남편입니다. 역사적으로 이거는 그래서 이란에 가면 지금도 이 에스더와 모르드게 무덤이 있습니다. 그게 지금 이란에 있습니다. 다니엘도 이란에 있습니다. 그게 왜 그렇습니까? 이때 시대의 배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때 다니엘이 왜 안 갔을까? 남아서 그런 사람들 키우고 그 페르시아 제국 안에서도 이스라엘 민족을 계속해서 교육하고 살리는 사명, 그것을 감당하면서도 그는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평생 기도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습니다. 그랬는데 문제가 뭐였습니까? 2절과 3절 한번 보시겠어요? 그때에 나 다니엘이 세 일해 동안 슬퍼했대요. 세 일해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고 또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고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했대요. 세 일해는 뭐냐면 7일을 3번 한 거예요. 그러니까 21일이에요. 제가 전에 부산에 있을 때 제가 부교육자로 있을 때 그 교회는 항상 세일의 기도회를 했어요. 3주씩 세일의 기도회 시작합니다. 몇 차? 자, 그 다음 세일의 기도회 합니다. 몇 차? 그러면서 출석부도 쓰고 막 했는데 세일의 기도를 계속 했습니다. 고기도 먹지 않고 그리고 기름도 바르지 않고 왜 이렇게 기도를 했을까? 이스라엘이 자유를 얻고 이제 예루살렘에 갔으면 성전이 재건되고 나라가 좀 잘 세워지고 좋아졌어야 되는데 3년이 지났는데요, 진척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들으면서 마음이 아픈 거예요. 야, 이거 왜 안 될까? 그런데 그의 시선이 지금 뭐가 있냐면 사람의 눈으로 보면 아니 그래도 잘 된 거 아닙니까? 우리가 자유를 얻었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갔고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살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인간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다니엘은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져야 되고 믿음의 사람들이 일어나야 되고 그래서 다시 한번 제사장 나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이스라엘이 세워져야 되는데 그 일들이 되지 않는 거예요. 사람의 시선으론 만족할 수 있지만 그의 시선은 무엇에 있었냐면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걸 보는 거예요. 왜 내가 너희들 포로가 되게 했냐? 그리고 왜 내가 너희들을 자유를 주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보냈냐? 이스라엘의 회복이 아니냐? 그러면 그 일들을 감당해야지. 왜 지금 그거를 하지 않고 있냐? 근데 그 마음이 다니엘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지금 슬퍼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자기의 슬픔이에요?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눈물이었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의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음식을 먹을 수 없었어요. 기름을 바를 수가 없었어요. 그냥 그 자리에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서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기준으로 볼 땐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기도를 멈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그는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내가 볼 때 이만하면 됐고, 내가 볼 때 여기까지가 내 기도 응답이고, 내가 볼 때 이만큼이면 됐지 않은 게 기도냐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내가 그것들을 붙잡고 기도하고 있느냐. 요건 달라요. 그냥 내 인간적인 계산으로 볼 때 하나님, 내가 이만큼 기도하면 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기도합니까? 얼마나 기도합니까? 그러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에 맞춰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더라고요. 근데 그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응답되기까지 다니엘은 기도를 멈추지 않았어요. 그게 새 이래가 되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러면 여기서 이제 고민이 돼요. 뭐냐면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기도할 때 그래요. 응답은 뭡니까? 응답의 확신은 무엇입니까? 기도하면 정말 응답됩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오늘 12절 말씀 한번 보시겠어요? 12절에 보면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언제부터요? 첫날부터 뭐가 응답됐어요?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뭐냐면 다니엘이 기도하는 첫날 하나님은 이미 응답했대요. 그런데 새 일일 동안 기도했어요. 21일 동안 기다렸는데 하나님은 이미 첫날에 응답했는데 그가 응답을 확신받은 게 언제라고요? 21일 뒤에요. 이게 뭘까? 하나님은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우리가 기도하면 그때 바로 들으세요. 응답은 언제예요? 하나님의 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나서 왜 응답 안 해주시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언제부터 들으셨다고요? 오늘 12절을 보니까 기도하는 첫날부터 이미 듣고 계셨던 거예요. 기도 응답의 기준이 그거예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들으신다. 그거를 딱 우리 마음속에 잡고 기도를 하면 기도의 태도가 달라져요. 의심하며 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지금 기도를 들으신다. 이미 첫날부터 들으셨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신다. 하나님은 응답하셨다 하고 기도하는 거랑 들으셨을까? 언제 듣지? 응답은 하실까? 다르잖아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과 의심하며 사는 사람이 차원이 다르잖아요. 마찬가지로 기도도 그거예요. 지금 그래서 다니엘이 기도하는 첫날 하나님은 이미 들으신 거예요. 근데 이게 이사야도 똑같이 경험해요. 이사야 65장 24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입니다. 이미 주님은요 알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가 말할 때 응답하기로 준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그런 사건이 나와요. 베드로가 옥에 갇혔거든요. 옥에 갇힌 베드로를 위해서 성도들이 열심히 기도해요.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옥문이 열려요. 그리고 나왔어요. 근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그리고 나서 집에 가서 문 두들기고 있는데 이 베드로가 아닌 걸로 믿고 있어요. 자기들이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거기서 응답했거든요. 그런데 안에 있는 사람들은 아직도 응답이 안 된 줄 알고 있는 거예요. 혹시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의심하니까 베드로가 앞에 있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 응답을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보이는 대로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이미 하나님은 듣고 계신다. 기도하면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 그걸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은 그렇게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믿음으로 기도하면요, 기도가 재밌습니다. 또 하나, 기도에 확신이 있으면 담대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의심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계속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산다고 하는 그 믿음의 기준이 여기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 믿음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그러면 아니 기도는 첫날 응답해 주셨는데 왜 새 일에 21일이나 지나서 왔냐는 겁니다. 그 답이 오늘 말씀에 있습니다. 13절을 보세요.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한 일을 내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뭐냐면 응답은 첫날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보냈는데 바사 왕국의 군주 13절에 이게 뭐냐면 악한 영이에요. 악한 영이 막고 있었던 거예요. 기도 응답을 보내고 있는데 막아놓고 못 가 하면서 막 잡아놓고 있으니까 지금 이 천사가 가질 못하고 있다가 미가엘이 왔어요. 미가엘이 누군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군대 장관입니다. 계속해서 기도 응답이 안 되고 있고 다니엘은 그때 동안 뭐 하고 있어요? 금식하며 기도하고 포기하지 않고 있는데 그런데 응답이 안 되니까 하나님이 미가엘을 다시 보낸 거예요. 미가엘아 가서 정리해라. 그래서 미가엘이 가서 싸워서 정리하고 나서 바로 온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때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또 봐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기도하고 믿음의 생활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음이 좀 평안하기 위해서요. 요즘 좀 외로운데 누가 좀 함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 이 정도가 아니에요. 성경은요, 그리고 또한 이 말씀은요, 하나님 나라 우리 천국에 대한 얘기를 참 많이 하죠. 근데 천국의 얘기를 할 때 여러분 천국 보셨어요? 가보셨어요? 그런데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가 말씀 나누지만 지금 이 땅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장차 영원히 들어갈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라고 말씀드렸죠. 바로 그거예요. 뭐냐면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기도하지만 여기서의 기도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다니엘이 지금 여기서 기도하고 있죠. 근데 하늘에서 뭐 하고 있어요? 천사가 와서 응답하고 있는데 악한 영이 막고 있죠. 막 싸우고 있죠. 하나님이 미가엘 보내서 또 막 정리하고 있죠. 뭐냐면 우리가 여기서 기도하면 하늘에서는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영적 전쟁이라고 합니다. 오늘 지금 그 현장이 다니엘 10장입니다. 그래서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어요. 우리의 눈으로 보이는 것이 있고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어요.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을 본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본 사람들입니다. 장차 우리가 주님이 가신 그 나라에 우리가 들어갈 것을 이미 보고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믿음이잖아요. 그래서 그게 뭡니까? 여기에서 지금
기도가 그런 거예요. 보이지 않는 그 세계에 영적 전쟁이 있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은 새 이래 동안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고 12절에 보면은 어떻게 기도하냐면 12절 다시 한번 보면 중간에 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스스로 겸비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낮아지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 베푸십시오. 하나님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 21일 동안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면서 그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기도가 응답이 되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요, 이런 그 영적 전쟁 한번 보세요.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아말렉 군대들과 전쟁하죠. 근데 모세가 위로 올라가죠, 산 위에. 그래서 뭐 하고 있어요? 기도하죠. 그때 옆에 누가 양손 잡고 있어요? 아론과 훌이 잡고 있죠. 손을 올리면 이겨요, 손을 내리면 져요. 뭐지? 다시 올리니까 이겨요, 내리면 져요. 그게 무엇입니까? 영적 전쟁이에요. 그 영적 전쟁에서 이게 뭔가 있구나, 잡아주고 함께 기도하니까,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승리하는 것이죠. 여호수아 6장을 보세요. 여리고성 돌죠. 그게 무슨 전쟁입니까? 사실 그냥 도는 거지. 그런데 자기들은 도는데, 그럼 하나님은 위에서 뭐 하고 있어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영적 전쟁이에요. 나는 돌지만, 여러분들 블레싱 서산하면서 걸어가지만 하나님은 같이 걸어가시면서 그 자리에 여러분들 밟는 땅이 악한 영들을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게, 그게 바로 영적 전쟁인 것입니다. 그 일들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의 말씀 보면 전신갑주를 취하라는 거예요. 성령의 전신갑주. 그러면서 거기에 뭐라고 하냐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영적 전쟁이에요. 그래서 강조하는 게 뭐냐면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항상 기도하되, 기도가 바로 무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다니엘이 너무 답답하고 마음이 아픈데 그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너무 어떻게 합니까? 성전이 안 세워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안 세워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답을 지금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지금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보니까 기도응답이 안 되잖아요. 근데 지금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은 졸고 계시거나 주무시는 게 아니에요. 시편 121편 보세요.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지라. 그래서 지금 싸우고 계세요. 일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요,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더 붙들고 더 기도하고 더 은혜의 자리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응답을 싹 받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이런 상황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의 영광, 은혜가 충만해서 환상을 보니까요, 어떤 상황이 되냐면 8절과 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서 이 큰 환상을 볼 때 내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으로 변하여 썩은 듯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나 내가 그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의 음성을 들을 때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를 잘 보시면요, 다니엘이 지금 기도했는데 힘이 싹 빠졌어요. 8절에 얼굴이 썩은 것 같대요. 힘이 다 없어지고요. 그래서 너무 지쳐서 잠든 거예요. 우리는 기도하면 보통 얼굴이 막 반짝반짝 빛나고 그죠? 금식 기도해도 배가 안 고프고 뭔가 쫙 될 것처럼 그렇게 우리는 생각해요.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너는 교회 다니는데 왜 그 모양이냐 이러잖아요. 근데 지금 보니까 다니엘이 다 곡골이에요. 힘도 빠지고 얼굴도 초췌하고 얼굴이 썩은 것 같고 막 이러면서 하고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 영성이 있잖아요.
영성은요, 외적으로 뭔가 막 반짝반짝 빛나고 뭔가 이렇게 되고 그런 것들이면 좋겠는데 사실 그러지 않습니다. 그럴 수도 있고 그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저희 작은 아버님이 암으로 돌아가셨는데 나중에는 뼈만 남았어요. 그러니까 그 뼛속까지 전체가 몸에 암이 될 때까지 생존하셨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니까요, 얼굴에 광택이 나시더라고요. 진짜 몸은 고통인데 그 영혼은 새롭도다 하는 것을 그때 잘 봤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지금 그러지 않잖아요. 이게 뭡니까? 네, 뭐냐면 하나님 앞에 설 때요, 우리 인간의 연약함이 드러나요. 진짜 영성은 뭐냐면 하나님의 거룩함을 보았을 때 나의 부족함, 무지함, 연약함, 이것들을 경험하는 거예요. 내 존재를 알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설지를 알게 돼요. 다시 한번 이게 중요하니까요, 하나님 앞에 서면 진짜 좋은 영성은요, 나의 무지함이 드러나요. 그때 하나님의 전지함을 경험해요. 나의 무능함이 나타나요. 그때 하나님의 전능함을 보게 돼요. 나의 아무것도 없음을 보게 돼요. 그때 하나님의 충만을 보게 돼요. 그게 진짜 영성이에요. 그래서 나는 작은데 하나님이 크시구나.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영성의 시작이 돼요. 근데 막 기도하고 뭐하면 뭔가 막 일어나고 보여지고 다른 사람들 볼 때 그렇게 하면요, 잘못하면 교만으로 빠질 수 있어요. 그럴 수도 있지만 오늘 다니엘 보면 그러지 않죠. 제가 이 영적 전쟁을 하고 났더니 일주일에 7kg가 빠졌어요. 그럼 어땠습니까? 초췌해가지고요, 수염 깎았을까요? 못 깎았을까요? 수염도 못 깎고요, 일주일 동안 7kg 빠지면 죽을 듯이 막 싸우면 하다가 그러고 나서 딱 왔는데 운전할 힘도 없고요, 나갈 수도 없고요, 완전히 탈진이 돼버린 거예요. 다른 걸 못 하겠더라고요. 근데 이사야 6장 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본 이사야가 했던 고백이 있어요. 뭐냐?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하나님을 보고 경험하고 나서 그 고백을 해요. 그게 진짜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면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가 다 드러나요. 그래서 이사야가 그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사명 주셨어요. 응답은 그렇게 됩니다. 에스겔도 그랬습니다. 에스겔 1장에 환상을 보여주시거든요. 그 포로지에서, 바벨론 그 그발강가 포로지에서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그때요, 완전히 땅에 엎드려집니다. 근데 예수 믿으면 그 경험이 있어야 돼요. 그게 없으면 끝까지 자기가 자기 붙들고 신앙생활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안 무너져요. 그래서 자존심으로 산다고 해요. 자존심으로 사는 게 아니라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할 때에 오늘 10절 보세요. 10절을 보면요, 한 손이 있어 어떻게 해요? 어루만지죠.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터치해 주시는 거예요. 16절 보세요. 인자와 같은 이가 있어 내 입술을 어떻게 해요? 만져주세요. 뭐예요? 터치해 주시는 거예요. 18절 보세요.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뭐라고 있어요? 나를 만지며 나를 강건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지금 나의 존재를 알고 하나님 앞에 인정할 때 그때 주님의 터치가 경험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만져주세요. 그때 그렇게 만져주시는 게 뭐냐면 일으켜 주시는 것이고 관계를 회복하여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하여 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일어난 거예요. 40주야 막 가잖아요. 그래서 그 힘을 얻고 사는 거예요. 은혜의 경험이 있는 그 자리를 다시 기억하면 낙심했다가도 다시 그때를 기억하고 돌아와서 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럼 언제까지 기도해요? 막 이렇게 해요. 언제까지 하면 될까요? 언제까지? 다 말죠. 예, 우리 어르신들 은퇴하면 뭐라고 하냐? 나는 이제 할 게 없어요 이래요. 할 게 진짜 없어요? 진짜로요? 아니에요. 오늘 20절 보세요. 20절.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내게 보이리라.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항할 자는 너희의 군주 미가엘 뿐이니라. 이게 뭐냐면 나를 도와서 대항할 자, 나를 도와서 싸울 자는 미가엘이 싸워준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이게 뭐냐면 다시 나가서 싸우겠다는 겁니다. 그 바로 뒤에 있죠. 앞에 20절. 20절 죄송해요. 20절 다시 한번요. 그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게 왔는지 내가 아느냐? 이제 내가 돌아가서 바사 군주와 싸우려니와. 다시 싸운대요. 근데 더 놀라운 건요, 내가 나간 후에는 헬라의 군주가 이를 것이라. 이게 뭐냐면 로마예요. 그러니까 지금 페르시아 제국이죠. 그 다음에 로마예요. 그때까지 뭐 한다고요? 싸운다는 거예요. 시대가 지나도 영적 전쟁은 계속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만 그렇겠어요? 지금은 아닐까요? 지금도 그래요. 그래서 지금도 영적 전쟁은 계속되면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싸우시고 하나님이 일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면서 뭐라고 있어요? 삼킬 자를 찾고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게 아니에요. 이 마귀들, 영적 전쟁, 여기에서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을 들고 깨어서 기도하면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우리끼리 행복하며 즐겁게 삽시다, 평안하세요, 행복하세요, 유람선이 아닙니다. 영적 전쟁의 치열한 전선에 있는 전함입니다. 군함입니다. 무기를 갖추고 나가서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에 기도가 능력이 되고 기도가 응답이 되고 기도를 통해 우리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함께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의 기도가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고 평생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놀라운 기도의 은혜의 역사를 함께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우리 성남 가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